오늘 본문이 있는 시편 119편은 시편 전체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려 176절에 해당됩니다. 시편 기자는 세상의 유혹과 박해 속에서 신앙을 굳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세상의 유혹과 박해를 이겨나갈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시인은 내가 고난받기 전에는 그릇되게 행하였지만 이제 고난을 받고 나서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제 세상으로부터 말씀으로 돌아왔다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교만한 자들이 거짓말로 나를 치려고 했지만은 나는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기름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기름짐으로 우둔하여졌지만은 나는 고난을 통해서 주의 법을 알았고 주의 지혜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고난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문학적 기법은 주로 수미상관법을 잘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의 초두에서 시편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이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하는 시인의 몸부림, 고민을 우리는 이 시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눈이 열려야 깨달아질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감추고 계십니다. 이 지혜와 지식은 육적인 인간이 영적으로 변화되어야만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인간은 영적이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기름지기 때문에 부유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모두가 영적인 것 같지만은 제가 목회를 하다 봐서 보니까 목회자들도 영적이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은 육적인 인간이 영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광야에서 배우는 영성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광야에 가야 우리의 육이 죽고 우리의 영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자기 의지가 모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우리의 육이 죽고 그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광야를 체험했습니다. 광야에서 고난을 당했고 그러므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무리 목회자가 말씀을 전해도 고난 당하기 전에는 광야를 경험하지 않고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면은 광야를 경험합니다. 그 외에도 미국이나 중국에 가면은 끝도 없는 몇 시간 동안 달리는 그 광야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되게 건조한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기 힘든 벌모의 땅을 가리킵니다.
광야에 가면은 바위가 있고 모래가 있고 황무지가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선인장이 있고 가시밭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스라엘의 광야는 가시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는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또한 있습니다. 그들은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여보내지 않고 이 광야 체험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 1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노라. 지름길로 가면은 무서운 족속, 철기 문화를 가졌던 블레셋 족속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짧은 직선 코스가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 가자를 거쳐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로 가면은 불과 4, 5일이면은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름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신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은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세례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로 살았던 옛 모습이 죽고 새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광야로 가신 일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은 말하기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광야 생활은 성령과 사단과 천사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광야 사역을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시험과 또한 시련의 장소였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였고 친교의 장소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광야는 귀신과 해로운 짐승이 출몰하는 것입니다. 서살한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바람이 휘몰아치고 씨앗을 뿌릴 수 없으며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것은 고난과 죽음의 영역으로 묘사됩니다. 또한 광야는 배고픔과 목마름과 상실이 끝없고 무서운 곳입니다. 반면에 구약의 광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인간이 영적 쇄신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광야 학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은 이 광야 학교를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광야 학교에서는 시기와 질투, 모함이 가득합니다. 이 광야 학교에서는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달아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 밑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는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여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순종 훈련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17세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버려지고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노예로 일하면서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였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지나온 약 13년간의 시절을 광야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연단하신 시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현현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간 곳은 이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로 잠깐 갔다가 아라비아로 가서 3년간을 지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왜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3년간을 지냈을까요? 그리고 과연 바울은 그곳에서 무엇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먹을 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만 대화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고독한 장소입니다. 광야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광야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서 이제 다메섹으로 갔을 때 직가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가 누구를 만납니까?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이 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준비해 놓은 시몬과 스가라와 그럴 뿐만 아니라 목동들 그리고 먼 지역에서 온 이방 땅에서 온 그를 반기는 동방의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선택한 백성을 가르치는 연단의 장소이고 연단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의 시간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신명기 1장 4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는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광야로 가서 시험을 당할 이유가 없었는데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공생애에서 이런 일을 하심으로 인간의 죄, 인간의 구속을 위한 그 고난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인도로 광야로 들어가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단으로부터 3번에 걸친 이 시험을 당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굶주렸겠습니까? 사단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적인 체험을 해보면 알겠지만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넘어뜨리게 합니다. 육신에 목마른 사람들은 육신의 것으로 건드립니다. 돈에 목마른 사람은 돈으로 건드려서 넘어뜨리게 합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그 자존심을 건드려서 그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첫 번째 유혹에서 떡덩이를 물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라는 사단의 유혹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가 세상을 구원하려면은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이 물질을 통해 가지고 이 물질로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은 떡으로 대표되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실제로 그날 예수님께서 500리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공하는 물질적 풍요로움에 사람들은 반합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보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은 그들을 남겨두고 정말 수많은 무리들을 기려하고 사람을 피해서 이제 멀리 떠나가시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 가운데 무엇에 실망해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벗어나 떠났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광야의 시험 중 첫 번째가 떡에 대한 시험이 있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대해서 너희가 주의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을 때도 제자들은 그것을 떡으로 이해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는 육신의 정욕에 대한 사단의 시험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육신의 정욕에 넘어졌지만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의 사람으로부터 인도하여 광야로 내몬 것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믿음을 테스트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8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나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아담이 저지른 불순종의 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저지른 불순종의 죄를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순종하심으로 말씀을 모범으로 보여주심으로 이것을 승리로 이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있는 다른 산에 서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광야에서의 순종을 통해서 마귀가 제시한 이 땅의 영광보다도 훨씬 더 큰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마귀의 권세는 이 땅에서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권세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권세입니다. 마귀의 권세는 사망의 권세입니다. 사망을 가지고 우리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권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러서 예수를 믿게 해서 영생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려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광야 훈련을 무사히 통과하면은 하나님의 권세와 축복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줄 믿습니다. 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말씀으로 사느냐, 떡으로 사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냐, 돈 사랑이냐는 것입니다.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당시에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출애굽 백성들이 40년이라는 이 세월을 광야에 지내면서 대부분 다 그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밟은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들인 것입니다. 이 정도로 혹독한 그 시련을 겪는 이유는 애굽의 종로로 타던 노예 근성을 버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된 사단으로부터 노예로 어둠의 삶을 살았는데 이 근성을 버려버리기 위해서 이제 광야를 거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이 말씀을 너희가 따르는지 따르지 않게 하는지 너의 근성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 40년 동안 너희를 훈련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혹독한 훈련을 겪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너무 쉽게 바알을 받아들이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땅의 농경 문화에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주로 목축업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한 곳에 정착해서 농경 문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농경 문화의 핵심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이것은 제가 첫 발을 디디니까 이건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구나. 딱 그 마음이 저한테 들더라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시들어가던 모든 초목들이 싱싱하게 회복되고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비에 생기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와야 했는데 그들은 그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바알 신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농경 문화를 지탱해주는 증거가 바로 이 바알 종교인 것입니다. 당시 바알은 남신이었습니다. 아스타롯은 여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알과 아스타롯은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스타롯이 부부관계를 가질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부부싸움을 해서 각자 방을 따로 쓰면은 이제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이 가나안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이렇게 가뭄이 들 때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 신전에 모여서 기우제를 드렸습니다. 남녀가 바알과 아스타롯 제단에 모여서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시연했고 그것을 보내서 바알과 아스타롯의 마음이 동해 합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합방을 하면은 이제 하늘에서 비가 온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종교였습니다. 문화와 종교의 이름으로 생활 양식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는 어떤 죄책감이나 도덕적인 그런 찔림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바알은 물질의 신이요 풍요의 신이었고 바알 신앙은 물질과 풍요를 추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음란으로 인한 중독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말하기를 너희가 음란을 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음란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음란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농경 문화에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원주민들은 농사법을 가르쳐주면서 자연스럽게 바알 신앙도 전파하였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겨야 당신들이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히 바알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로 타락해 갔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날에 저는 적용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근저에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샤머니즘을 깔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풍요의 신 바알을 동시에 섬기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근대화 과정에서 고도 성장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을 추구하며 돈을 추구해 왔습니다.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면 필연적으로 기복신앙에 따릅니다. 맘모니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가 이러한 부조리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바알에게 절하고 바알을 숭배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도 묵시적으로 여기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예수가 광야의 유혹을 모두 물리쳤을 때 사단이 물러나고 천사들이 다가와 희중을 들었다고 기술합니다. 자, 그럼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이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교의 전승이고 다른 하나는 로마서 5장입니다. 유대교의 전승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천사들에게 사람을 시중 듣는 일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명령하였다고 그렇게 그들에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타락하기 전에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람들에게 봉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반기지 않는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루시퍼라는 천사랍니다. 그리고 3분의 1과 같이 천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1천층과 2천층 가운데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이 무리들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에게 봉사할 필요가 없게 됐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셨을 때 천사가 와서 시중 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5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듯이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한 사람의 범죄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죽음의 지배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지정의를 잊어버렸던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은 한 사람의 죄로 인한 유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의로움의 선물을 충만히 받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생명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응시킨 후에 첫 번째 아담과 또 첫 번째 아담의 죽음보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생명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의 죄를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기셨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의 죄를 이기신 곳이 다름 아닌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그가 죄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너희도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떡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말씀을 먹을 때 너희가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고난이 없으면 돌이키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광야를 지나야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을 겪어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광야를 산다는 책을 쓸 이진희 씨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광야를 만나게 된다. 지금 아브라함처럼 기다림의 광야를 지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모세처럼 이침의 광야를 지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에레미야처럼 영적 침체의 광야를 지나는 이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은 롯처럼 상실의 광야를 지나는 이도 있을 것이다. 하갈처럼 버림받음의 광야를 지나는 이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어떤 광야를 지나고 있던 그 광야는 나 혼자만 지나가는 광야가 아니다. 이미 믿음의 선배들이 지났던 광야다. 우리도 그들처럼 광야를 지나야 잘 살아내야 한다. 믿음으로 잘 견뎌내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빚어져야 한다. 나를 이 광야로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드려야 한다. 목회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공부해서 지식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광야 학교를 지나지 않고는 결코 사명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목회의 현장에 닥쳐오는 수많은 유혹과 고난 가운데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겸손하게 말씀을 붙들고 좁은 길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광야 훈련을 받아야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3년간이라는 광야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죽음의 길을 택하여 갔고 고난의 길을 택하여 갔습니다. 광야 훈련을 받아야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우상 숭배에 빠진 천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는 음식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발효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음식입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발효되어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는 빛과 그리고 향기가 가득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십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광야에서 일깨워 주십니다. 육으로 가득한 인간에게 영을 깨닫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영을 체험하게 하고 음성을 듣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함으로써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광야로 내모십니다. 광야에 들어가면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무능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채우시고 그곳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분명 광야는 두렵고 위험한 도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위험이 없다면 기회도 없습니다. 도전이 없다면 변화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성은 오직 광야에서만 배우고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임이 아닌 생명을 주십니다. 또한 광야에서 하나님은 절망이 아닌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구원 가운데의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 7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노라. 말씀은 영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영이고 예배도 영입니다. 육으로 가득한 인간이, 이기심과 욕심으로 가득한 인간이 어떻게 이 영의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겠습니까? 오직 광야 학교를 지남으로 내가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고백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며 우리는 광야의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기름주고 부유한 마음을 내려놓고 고독한 광야의 영성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광야에서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자리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